제가 이 한국에 생활할 때 뉴스 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아주 그 시간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못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 되기 전에 대통령 부인이 하여간 그 백을 선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하여간 매일 한국식은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도 매일 그 사건이 나옵니다. 굉장히 불편했어요. 이게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사람이 정을 담아주는 그런 물건이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준 분이 최재형 씨라고 하는 우리처럼 재미교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분이 목사라고 합니다. 근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선물을 줄 때 정을 담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 독을 담아주는 선물이야. 어떻게 사람이 선물을 줄 때, 우리가 선물 때 그 올가미를 씌워서 선물을 줄까? 그건 난 지금까지 목사로 생활하지만 또 그런 말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하여간 한국의 선물 때문에 굉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훈을 받았어요. 이 선물 함부로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보통 선물은 물질적인 것, 이런 걸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선물하는 경우를 보면 이게 선물이 다 좋은 것만 아니더라고요. 그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한 예를 들면 어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유산을 주었어. 그거 굉장히 큰 선물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의좋던 형제들이 안목을 서로 보지 않고 그런 것을 많이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요구한 게 있는데 사도 바울은 요구한 게 뭐냐면 무슨 돈을 요구한다든지 사택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선물 중에서 너희들이 나에게 준 건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기도의 선물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 기도가 뭔지, 어떻게 하면 기도를 바르게 할 수 있는데 한 기도의 여러 가지 방법 중 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째 보니까 성경에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사실 제가 목회하다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제 혼자 기도하는 겠지만 대표 기도하라 하면 서로 네가 하라고 이제 그런 걸 많이 봅니다. 근데 왜냐하면은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기도해가지고 그런 불편을 못 겪는데 가까운 사람들도 기도하라고 하면 불편한 사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그렇잖아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게 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기도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그런 분들은 교회 오래 가신 분들, 기도 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모델로 삼으니까 굉장히 나는 못한다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청산 유수 같이 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정말 사실 목사보다도 기도 잘하는 평신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모델로 삼으니까 그렇게 좀 기도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그런 기도보다는 좀 떠듬떠듬해도 가다가 막히기도 하고 그래도 진심이 담긴 그런 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끄러운 돌보다는 자연 속 좀 거칠지만 생긴 대로 그런 기도를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절대로 누구하고 똑같이 흉내내지 말아라. 내 얘기를 그냥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기도하라는 것도 기도도 쉽지 않은데도 성령 안에서 하라니까 이것도 좀 여러분들이 불편한 왜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제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려는 거 아니라 한 기도의 쉬운 방법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신자들 중에는 성령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렇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저도 그런 경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예수님 체험하기 전에는 성령이라는 말 제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나오면 성령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그냥 스킵하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그래도 성령의 성경에 있으니까 얘기는 해야 되잖아요. 성령 설교를 해야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할 수 없이 다른 목사 흉내를 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괜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목소리만 톤만 모르니까 아는 것처럼 하려고. 그런데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 성경이 100% 믿어지니까 이 성령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되더라고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 그게 그냥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이게 사실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현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늘에서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본질이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죠. 성경에 보면 변화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과 세 제자가 기도합니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함께 기도하는데 갑자기 예수님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갑자기. 아니, 우리도 거기 있었으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갑자기 똑같은데 이목구비가 또 확 나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거 옷이 막 환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베드로가 여기에 줬사오니, 그런 말이 거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갔던 이 영적인 세계와 현상이 함께 공존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보니까 마나임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 이 마나하임이라고 하는 하늘의 군대를 말합니다. 야곱이 지금 삼촌 라반의 집에 살다가 재산이 많이 가져가지고 이제 이 대부대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이게 앞에 누가 있냐면 자기 형님 에서가 300명의 군대인가요? 데리고 자기를 어떻게 해치려고 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벌벌 떨고 가는데 보니까 군대가 가는 거야, 같이. 앞에도 가고 뒤에 경호를 하는 거야. 그 야곱이 이걸 보고 너무너무 깜짝 놀란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라. 그리고 똑같은 현실에 그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욥기도 보면 그렇잖아요. 욥기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의 쓰는 기록의 목적은 다르지만은 욥기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욥이 아무리 해서 부자로 살고 의인으로 살고 그래도 그것을 움직이는 힘이 하늘에 있었다는 겁니다. 욥하고 상관없는데 하나님하고 이 천사들하고 얘기해가지고 소위 내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욥을 보라.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걸 봐도 이 하늘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있어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가 보니까는 전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빼면 성경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만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거 너무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거나 제자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 근데 약속대로 백신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성장한 것은 발전은 그때부터 발전한 겁니다. 이게 성령 빼면 기독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교회가 무슨 계속 성령 할 수는 없지만은 성령의 그 존재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기독교는 우리 교회를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지만 지금도 성령을 체험한 사람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성령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을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 그런 말 썼습니다. 근데 지금 신약에는 예수님의 영, 성령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영은 오늘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성령을 오해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기도를 해서 맨날 사는 사람, 바울처럼 3층천에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사람, 그리고 맨날 말하는 소리가 고개 숙여 이런 사람을 성령이 세웁니다. 그게 아닙니다.
성령이라는 건 단순해요. 예수님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 영입니다. 예수님 지금 몸으로 만질 수 없지만 예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의식하는 게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성령을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즉시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품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잘못된 것을 요구하기가 쉽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필요한 방법을 아시고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라. 이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랍니다. 오늘 두 번째 성경에 보면 중보 기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중보 기도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한 그게 있어요. 뭘 얘기냐면 제일 많이 하라. 성경에서 제일 많이 하라는 게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그게 어떤 사람은 기도하라를 제일 많이 했을까? 의롭게 살라는 말을 제일 많이 했을까? 사랑하라 이거 많이 해.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 제일 많이 하라는 단어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두려워 말라입니다. 두려워 말라. 이 두려워 말라가 365번 매일 두려워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 말씀 하셨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 어린 아이들이 무서우면 어떡합니까? 이 엄마 잤잖아요. 엄마만 있으면 아빠만 있으면 두렵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들은 두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도 무서워도 이제 그냥 눈 딱 감고 부들부들 떨면서 인내하는 거. 그게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두려우면 어떻게 자연적으로 똑같아요. 애기나 어른이나 똑같습니다. 부모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고해와 같다고 했는데 기도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두려운 겁니다. 사실 제가 이 교회 처음 맡았는데 목회 30년인데 얼마나 두려운가 몰라요. 굉장히 무서워요. 어떻게 하면 목회를 옛날처럼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보면 우리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해결 방법입니다. 이 새벽 기도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새벽 기도를 내가 보니까 토요일에 한 번씩 했다. 어떻게 근데 이 가득한 교회가 이렇게 유지됐는가? 귀한 성도들이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들이 남아있어요. 저는 짐작을 합니다. 제 목사의 상식은 이해가 안 돼.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누군지 제가 조사해 보면 다 나옵니다. 새벽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새벽 기도를 지금 하려고 마음 먹으니까 제일 걱정이 저가 걱정돼요. 다른 사람 걱정 안 돼요.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35분, 40분 매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 아침에 4시 반에 일어나야 여기 교회에 오더라고요. 그거 할 수 있을까? 근데 걱정할 게 없어요. 지금까지 저는 해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도 없이 어떻게 교회가 성장할까? 내 신앙이 어떻게 유지될까? 교회를 어떻게 발전할까? 그런 겁니다. 새벽 기도 원전 우리가 잘한 대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마가복음 1장 35절. 이 한국교회 성장의 힘은 새벽 기도입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깨달았어.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통 옛날부터 그 무당 종교부터 유교, 불교 이게 몸에 밴게 있어. 새벽에 일어났어. 목욕 체계하고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던 이게 우리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하고 기독교 딱 접목시킨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세계 유례가 없어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그래서 저는 교회 맡았으니까 교회 성장시켜야지. 방법이 없어. 기독교는 여러분들 생각하면 기독교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수님 변함이 없고 말씀이 변화가 없습니다. 세상은 조금 달라져도 내용은 예수님의 성경은 변함이 없어요. 이거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한 거 새벽 기도입니다. 저는 이거 하고 싶습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온전히 성장하는 겁니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는 요소가 새벽 기도에 있습니다. 목회학에서 저는 대학원에서 강의도 했고 목회학 책도 써봤습니다. 이게 그런 말이 있어요. 통계에 의하면 새벽 교인 한 명이 대배 교인 10명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 오면 10명이라는 거예요. 꼭 그렇진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고 했습니다. 중보 기도하라. 중보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보 기도를 하냐고 하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자유시간에 기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처음에 저도 기도해요. 한참 보통 예배 끝나면 30분 정도 시간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30분 되게 눈 뜨면 10분밖에 안 됐어. 그 희한해요. 내 기도하면은 시간도 안 가. 그리고 힘이 메가리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중보 기도가 뭔가를 알게 됐습니다. 이게 서로 자기가 자기 기도하면은 힘도 안 나고 그 진도도 안 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중보 기도 서로 여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면 힘도 생기고 진짜 기도하는 맛이 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식사 시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천국도 지옥도 거기도 뭘 먹어야 되는지 자기가 먹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밥이 있는 모양이야. 그런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다 빼빼 말랐어요. 그 왜 말랐나 보니까 문제가 수조의 문제였어. 우리는 수조가 요만한 게 입으로 들어오는데 수조가 한 1m 정도 되는 거야. 이걸 입으로 대는 게 입에 들어가나 먹지 못해. 그러니까 빼빼 말랐어. 근데 천국의 식사 시간은 달라. 그 기도를 떠가지고 서로 넣어주니까 1m에 서로 넣어주니까 잘 먹었어. 뚱뚱해. 근데 천국은 고혈압 당뇨 없습니다. 아주 건강비가 넘치는 거야.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혼자 먹으려고 하면 마르는 거예요. 잘 먹는 것 같아도. 서로 중보 기도는 그런 겁니다. 내 기도, 네 기도 서로 하는. 서로 이 말은 그 옛날 시골 품앗이라는 게 있어요. 서로 품앗이에요. 서로 해주는 거야. 내 일 네가 네 일을 내가 하고 내가 너 하는 서로 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저는 치유에 관심이 있습니다. 제 전공이 힐링 미니스트리입니다. 두루에서 치유 예배 순서지를 만들어서 박사 받았습니다. 이게 힐링에 관심이 있어요. 하여간 그런 거 공부도 좀 많이 해보고 그래서 선교회 가가지고는 이게 선교 가서는 보면 목사라고 가면 아랍권 뭐 다른 종교권에 가면 이게 예수라는 못 쓰니까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지침은 유태우 박사한테 직접 배운 사람입니다. 마지막 맥진반까지 끝난 사람이에요. 맥도 봤어요, 제가. 그 다음에 그거 수지침 가지고는 선교가 잘 안 돼. 왜냐하면 수지침 약자 그냥 여러 번 맞아야 하는데 딱 한 번 만나는데 어떻게 했어. 그래서 보통 허준의 그 침 그것도 제가 배웠습니다. 돈 주고 배웠어요. 한 달간 저 배웠어요. 100만 원 주고 배웠어요. 300만 원 달라고 하는 거. 내가 목사인데 내가 먹고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데 감동돼 100만 원 깎아주더라고요. 한 달간 배웠어요. 그런 거 힐링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안수로 병 고치는 내과 의사 이 책을 봤어요. 이분이 지금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사는 안우성 박사입니다. 이분 얘기가 굉장히 재밌어요. 그런데 굉장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자기가 이제 1시간 정도 기도하자 하고 열심히 기도해 눈 떠보면 15분밖에 안 됐더래. 이걸 보고 이 사람이 뉘우치는 거야. 야,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집사하고 열심히 하는데 내가 기도가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나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기도를 좀 오래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한 게 중보 기도예요. 자기들의 환자들의 이름을 계속 불러가면 기도해요. 한 500명 되니까 한 1시간이면 끝내더라고요. 근데 이분 이게 진짜입니다. 저도 매일 기도합니다. 저도 한 2시간 해요. 근데 이분은 환자 이름 막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간단해. 제가 다른 사람 기도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건강하고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죠. 이거 계속 그 말 반복할 수 없으니 저는 이제 몇 명 하다가 또 한 번 단체로 한 번씩 하는 겁니다. 500명 기도하고 1시간 맞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분이 더 지경을 넓혀가지고 자기 친구들, 동창들, 뭐 교우들 하니까 1,800명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대단한 겁니다. 그 기도 1,800명 기도. 그런데 이분이 이상한 체험을 했어요. 근데 의사가 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이 환자야. 관절염 환자야. 의사인데 얼마나 좋은 자가 알겠어. 센 약도 써보고 그런데 통증이 안 맞는 거예요. 안 듣는 겁니다. 새벽 기도 하는데 앉아 있는데 움직이지도 않는데 그냥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두 손으로 앉아서 무릎을 대고 하나님, 예수님 제발 좀 고쳐주세요. 근데 이상하게 그 이후로 이 무릎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나 생각해 봤어요. 사실 무릎 고치는 데는 거기를 무릎 문질러도 꽤 방법인데 그거 아니야. 예수님이 고쳐준 거야. 제발도 없이 완치가 된 겁니다. 의사니까 이분이 생각한 거예요. 야, 이거 뭐가 있다. 과학자 아닙니까? 의사는 과학적으로 분석해 봤어요. 답이 안 나와. 이건 예수님께서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더니 나에게 은사를 주셨구나.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 다음부터 이분은 그 진료 시간 딱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안수로 병고쳐 사람들이 낮보다도 밤에 더 많이 왔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사람 병원에 안 와도 한국에서 전화가 온대요. 어디 아파? 머리 아파? 손대? 기도하고. 근데 그런 체험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라고 했을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들 앞으로 기도할 때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로 우리 성도들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오늘 이제 그 안수로 병 고치는 안우성 박사 얘기가 좋은 간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바울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기도를 요구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딱 두 가지. 하나는 복음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 두 번째는 당연히 할 말을 말하게 해달라. 근데 그 첫째와 둘째가 같은 거예요. 복음의 비밀 당연히 할 말 뭡니까? 예수 믿고 예수 내 구주죠. 예수 내 구주. 저는 이제 앞으로 예수 내 구주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하겠지만 이거 기독교의 신앙 한마디가 예수 내 구주다. 저는 예수 내 구주가 너무 이거 비밀을 깨달았어요. 9.12 911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 막 할 때 그때 사람들 죽어갈 때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막 죽어가고 피 흘리고 그런데 무슨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 사람 전능하시고 자부하시고 그런 기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생각해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도는 예수 내 구주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내 구주를 아침에 일어날 때, 잘 때, 기쁠 때도 예수 내 구주, 안 될 때도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말하게 복음의 비밀이 예수 내 구주고 담대히 말할 게 예수 내 구주입니다. 근데 여기서 담대히라고 해서 그런데 지금 사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좀 두려운 거야.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근데 복음의 비밀을 말하니까는 자기가 두렵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 사람들은 마귀는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놔둬도 그냥 잘 마귀 뜻대로 굴러가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보세요. 내가 교회 보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힘든 게 많아. 그걸 내가 생각해 봤어요. 마귀는 예수에 집중하는 사람이 고난이 많이 와요. 고난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요구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예수 내 구주 외치는 나를 위해서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기도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 사람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자기라고 하는 게 얼마나 나약한지 몰라요. 예를 들면 더울 때 물 한 컵에 우리는요. 아무리 더울 때 빨대로 물 한 컵 조금 하면 꼬락꼬락 소리 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태평양 바다예요. 아무리 사용해도 마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그 능력을 받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힘든가?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합니다. 사실 이 전쟁이 2000년 전에, 2024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끝났어요. 다 이루었다. 이 전쟁 끝난 겁니다. 예수님이 승리한 겁니다. 사망 권세가 완전히 격파된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힘듭니까? 그 패잔 병들이 남아있어요. 남북전쟁, 저 서부 영화를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서부 영화 보면 똑같은 주제가 거의 있어요. 전쟁이 끝났는데 전쟁을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졌다고 안 되는 남군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패잔병들이 모여서 양민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서부 영화 보면 대충 다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꼭 누가 나타나면 정의의 그 사나이가 나타나요. 총잡이가. 근데 그 사람 총도 잘 쏴. 그러면 하여간 그 사람들하고 이제 등장합니다. 보면은, 근데 주인공은 안 죽어. 그렇게 총 맞아도 안 죽고. 죽으면 정화 끝나지요. 근데 끝까지 살아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마지막이에요. 다 이제 악당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뭡니까? 이제 평화가 왔어요. 근데 그 주인공이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 클래식 서부 영화는 꼭 주인공이 떠납니다. 이게 나중에 가짜가 많이 생겨. 서부 영화에 보면은 거기 살고 결혼하고 그런 거 없어. 자기 다 끝나면 그냥 떠난 겁니다. 저 여러분들 세인 하는 그런 것도 기억납니까? 거기 나도 주인공이 살아서 그 세인 엄마하고 결혼했으면 좋겠어. 안 해. 그게 뭐냐면은 서부 영화의 매력입니다. 우리들은 복음에 어떻게 보면 마귀와 싸우는 정의의 총잡이들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총이 아니에요. 칼이 아닙니다. 말씀이고 예수의 이름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은 게 모릅니다. 여러분, 새벽에 힘들고 그래도 제 경험에 의하면은요,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안 믿는 제가 직장생활을 보니까 그냥 새벽 기도하고 적당히 하고 그러면은 편할 것 같아도 나는 새벽 기도하니까 더 힘이 나더라고요. 이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새벽 기도하려면 벌써 정신 상태가 달라져요. 새벽 기도하는데 밤에 11시, 12가지 볼 수 있습니까? 안 돼요. 9시면 10시면 자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면 리듬이 새벽형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괜히 우리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하라고 우리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부탁했습니다. 너희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서로 중보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도의 차원이 높여서 이제는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땅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고 편한 거 중요하. 그 다음에 하늘을 위해서 기도하라. 복음의 비밀을 말하고 담대히 말할 수 기도하라.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한 방법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함께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작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참 교회 발전에 큰 힘을 보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하나님의 존전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예수는 늘 함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함께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